한 주간도 말씀 묵상 잘 하셨나요? 오늘은요, 계속해서 11과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 보면은요, 비판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부제가 비판과 분별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면은요,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 옳고 그른지, 다른 사람의 행동이 바른지 잘못되었는지를 평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그 말씀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평가하고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악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 비판은 인신공격의 형태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의견과 행동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데까지 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곧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악평한다? 하지만 그 악평한 모든 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는 것.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비판하는 그 기준이 최후의 심판 때에 나에게 적용되는 비판의 기준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악평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내가 비판한 그 기준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적하는 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평하는 걸로 하는 걸 그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이라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상대방에게 말하고자 하는 결점이 나에게 없는지 살펴보고 고쳐야 되고요. 또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과 정죄는 쉬워요. 그런데 사랑으로 그것을 조언한다?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의 연약함과 저 사람의 결점을 볼 때에 내 자신을 깨닫게 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해서 바른 조언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평에 빠지지 않고 심판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잘못된 데서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묵상 포인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통하여 나의 들보를 발견한 은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항상 우리가요, 이 비판의 문제에 직면할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상대방에 보이는 그 결점은 티에 불과하대요. 작고 나에게 해당하는 이 죄는 들보 크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늘 염두에 둔다면 이 비판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들보를 한번 돌아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포인트 하시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요, 우리가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이 가진 사람. 그래서 부제가 전도와 분별의 관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6절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영적 분별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정죄하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무분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전할 때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비판의 문제가 이제는 이 전도의 문제로 이제 확장이 됐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바로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거룩한 것, 진주는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는 뭘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대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이 복음 전도 방식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직위,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그 다르게 접근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나다나엘에게는 야곱의 사다리,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는 중생의 문제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물가에서 그 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그 복음을 제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사람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적절한 전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먼저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범세와 때와 기한이 있듯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도요,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복음을 수용하는 이들에게는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제시해서 교회로 전도하는 것이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요, 그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묵상 포인트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할 대상이 복음에 대해 부정적일 때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어떤 분별과 지혜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하시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잘 하셨나요? 우린 계속해서요, 세 번째,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요, 여기서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해요. 보이는 문제를 위해서는. 하지만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영육간에 좋은 것들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바로 첫 번째 이유는요. 지속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곧 간절하게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곧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으로,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내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 알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주듯이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주지 않잖아. 허락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해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해로운 것, 그때에 맞지 않는 것 주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맥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이 분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기도의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주기도문도 살폈지만 여기 또다시 기도의 대목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반복해서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삼중으로 반복하는 것은요. 바로 기도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내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각종 좋은 것을 주실 때 이 기도라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햇빛과 공기와 같은 일반 은혜는 동일하게 다 주셔요. 하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믿음과 사랑과 용서와 같은 특별한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그릇 안에 담아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일반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누려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묵상 포인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제목으로 어떠한 영적인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포인트 하시겠습니다.